하나님께서 실로암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도자 빌립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보면은 이 전도자 빌립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빌립이라는 동명이인 사도 빌립이 또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은 전도자 빌립 그렇게 구별해서 말씀을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 빌립은 사람 성격이 그랬는지 한 번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알아들을 때까지 믿습니다 고백할 때까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할 때까지 끝까지. 면목동에 연전에 학원 이름이 눈에 띄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보내달라는 건 아니었고 이름이 특이해서 그 수학 전문 학원인데 끝을 보는 학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요즘 지나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끝을 못 보고 그냥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근데 전도자 빌립을 보니까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한 3가지 정도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빌립은 참 배울 점이 많은 사람.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님에 민감하고 예민하고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항상.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사는 사람. 성령이 신학교 가서 구원론을 배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한 학기 동안 배워요. 한 학기. 구원론이 달리 얘기하면 성령론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니까 그렇습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전도자 빌립이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기셨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땅 끝까지. 어디든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아까 우리 찬송가 323장 했지만 아골골짝 빈들엣까지 가겠습니다. 빌립이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죠. 성령께서 빌립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성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성령의 지시가 있어서 그러니까 26절 본문 26절 보면은 주의 사자 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근데 전도자 빌립에게 그리로 가서 전도하라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죠. 왜? 그물은 고기가 많이 모이는 곳에 던져야 옳습니다. 전도도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 가서 던져야 이게 효과가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성령께서 전도자 빌립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기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 가사는 지금 팔레스틴이 있는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 지구.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으로 가는 아주 접경에 있습니다. 이 가사가 거기까지 가라. 그런데 그때 당시는 2000년 전에는 광야라 그랬어요. 그 빈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 이상하죠? 사람이 없는데 뭐 거기 가서 전도할까? 그런데
이 빌립은 철저하게 순종해서 갔습니다. 거기가 뭐 웬 사람? 거기 거기로 갑니까? 읍내로 가야지. 이렇게 빌립이 성령님 거부하지 않았어요. 아무 반발이 없어요. 그대로 갔어요.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마침 가보니까 거기에 이디오피아의 유력한 인사가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사람 아무도 없는데 뭐 전도는 전도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소위 월척을 낳게 하신 거예요. 월척. 이디오피아의 제2인자 국고를 맡은 내시의 신분이지만 제2인자로 고위 관료였어요. 고위 관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이디오피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비록 광야길이지만 빌립을 이제 감화 감동하사 그쪽으로 가라 명령하셨던 거예요. 빌립은 사도행전 6장 3절이나 5절 보면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지혜의 영 아닙니까? 그렇죠? 이사야 11장 2절 보면은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에 압도되어서 이제 가사까지 갔는데 거기에 에티오피아 유력 인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전도자 빌립이 성령의 지시대로 가사까지 가서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에게 이분이 지금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이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읽을 때 뭐 무엇인지 잘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니까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자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성령에 항상 압도되어서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 수만 있다면, 빌립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땅끝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어디든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먼저 성령의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덜 받아 살다 보니까 전도할 마음도 주시고 또 전도 대상자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가서 무슨 전도? 그런데 거기에 이디오피아의 유력한 인사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를 붙여줄지 그걸 모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웬 광야? 그러지 말고 성령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거니 하고 순종할 때 그 놀라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여러분 지나가면 안 돼요. 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순종해서 기도의 자리에 가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각양초는 은사로 역사하실 수 있고 깨달음으로 또 생각지 못한 지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에 예민하시고 민감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최우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 전도자 빌립은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에 완전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광야 가사로 가라, 그게 순종해서 갔잖아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제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또 믿게 하고 나중에 세례까지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여러분 39절 보면 전도자 빌립이 홀연히 사라집니다. 갑자기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 전도자 빌립이 무슨 축지법을 써가지고 뭐 어디 갑자기 사라진 거냐?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이 전도자 빌립을 지금 압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이끌어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 성령이 이 빌립을 벼락같이 이끌어 가셨다. 여기 39절에 이끌어 간지라, 이 말은요 휴거라는 말 쓸 때도 이 단어를 써요. 갑자기 그냥 훅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인생은 가만히 보면은 성령께 완전히 압도되어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전도하고 세례까지 준 일까지도 그 일 사명을 다 마치고 나서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성령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궁금한 게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모르는 신앙의 비밀이 많아요. 우리에게. 그걸 다 필설로 말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보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아소도로, 옛날에 이 아소도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아스돗. 그리고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나중에는 가이사랴에 살게 됩니다. 이 빌립이.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도 도와주잖아요. 바울이 선교 전도 여행 마치고 왔을 때 숙식을 제공해 주잖아요. 이 빌립이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민족 감정의 증오의 벽을 넘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바울하고 관계가 좋아졌잖아요. 좋을 리가 없어 원래. 왜요? 이 빌립의 동기생, 임직 동기가 누구예요? 스데반. 사울이 살인 교사 저질렀잖아요. 이 바울이.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동료를 죽인 장본인인데 알고 보면은 바울 가까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민족 감정의 증오의 벽을 넘어선 것뿐만 아니라 이 빌립은 개인 감정의 증오의 벽까지 넘어선 사람이에요. 복음이 이렇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살면은 날마다 우리 앞에 원수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극한 민족 감정이 있었고 극한 개인 감정이 있었어도 이 증오의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 이거는 성령께서 붙잡고 사용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전도자 빌립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원하신 일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 둘째, 이 전도자 빌립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님을 알게 될 때까지, 믿게 될 때까지 끝까지 예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냥 전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 안 나가시면 초청주일 전에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이번에 꼭 나가시죠. 얘기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믿는 남편이고 안 믿는 아내고 안 믿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빌립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빌립은 끝까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가르쳐서 내가 믿습니다 할 때까지,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할 때까지, 그래서 교회에 정착하기까지 끝까지. 이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점을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비전가족 여러분들도 빌립과 같이 끝까지 예수를 가르쳐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뭘 잘 모르는 것 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30절. 그래서 31절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대답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31절. 빌립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마차 안으로 들어가서 빌립이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53장 구약에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마차 안에서 단둘이 자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신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빌립처럼 우리가 정말 이분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께서 내게 강권하신 일이다, 그래서 내가 작정하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마차 타고 이디오피아 가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이 메시아,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이사야 기록한 본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궁금한 게 얼마나 많아요. 자세하게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고는 하지만 교회 나가세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아주 말씀이 좋고 성도들이 좋고, 여러분 이런 전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진실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면 정좌하고 마차에 같이 앉아서 단둘이 저녁에 식사하고 식탁에 부부가 단둘이 앉아서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소개한다면, 아무리 굳어버린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도 여러분 귀 기울여 듣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시도한 분이 계신다면 몰라도, 그렇지 못하고 의례껏 교회 갑시다, 교회 가야 됩니다, 이 정도 인사 정도로 우리가 전도를 했다면 우리가 지금 빌립에게 한번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을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이사야 53장에 말 고난받는 이분이 바로 이사야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구약이 증언하는 유일한 한 분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구나 깨달을 때까지. 그러면 내가 이분을 믿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 인생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식당, 좋은 경치 좋은 곳 찾으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꼭 한번 모시고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고 구원받은 자가 올라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어떤 비전이 없으면,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두 번 권면은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전도자 빌립처럼 마차 안에서 알아들을 때까지, 이디오피아 아디스 바반가요? 거기 당도할 때까지 그거 개념치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할 때까지, 우리 가운데 이런 결단을 한다면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는 교회, 금년 실천 목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금년 연말에는 많은 열매가 맺겨질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저 인천의 원로 장로님 댁 신방을 했어요. 장로님 또 원로 장로님들하고 교역자들하고 신방을 갔어요. 셀리도 하고. 그 장로님, 노 장로님, 90이 되신 장로님, 담임 목사인 제게 노 장로님께서 당부하셨어요. 여러 번 그동안도 말씀하신 내용이 한결같은 말씀이에요. 목사님, 올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말씀하셔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분이 한 명씩만 데리고 나오도록 하세요. 한 명이 한 명씩만 나오게 하세요. 그럼 교회가 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은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여기 교회 가까이 살 때, 약국도 운영하시고 하실 때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그 열매들이 아직도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의 전도받고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장로도 되시고 집사도 되시고 권사도 되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그 어른은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두 번 얘기했겠습니까마는 우리 인생이 유한한데, 여러분 부모님이 천년만년 이 땅에 계실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앞길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구원을 얻은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를 차근차근 그리고 알아들을 때까지, 어린애라고 해서 이러면 이거 뭐 알아듣겠나? 아닙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전도가 너무 이렇게 의례껏 하는 전도요, 인사치레 하는 전도요, 우리의 전도가 여러분 열매가 있겠습니까? 대충 씨 뿌려가지고 여러분 싹이 나고, 싹은 나길지 모르겠지만 열매까지는 어려운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빌립이 다른 거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예수만 가르쳐준 거예요. 윤리 도덕을 이 내시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삶의 지혜와 인생 철학을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일반 상식을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 전체가 딱 증언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당신이 삽니다. 한 분만 가르쳐 준 거예요. 딱 한 분만. 그러니까 그 전도자의 여러분,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것은 이 말하는 화자, 스피커, 이 사람에게도 상당 부분 달려 있는 거예요. 내용도 좋아야 돼요. 내용. 그러나 그 내용을,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하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정죄하고 예수를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빌립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자 빌립은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예수를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왜? 오늘 35절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전하니, 이래 하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스스로 청하여 38절 보니까 여러분 빌립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게 세례를 좀 주십시오. 여러분 세례를 청하잖아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리고 빌립이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를 준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싶지 모르겠지만 세례는 교회에서 주는 거거든요. 원래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세례 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는 것은 이제 장차 교회에 정착하라 그 얘기예요. 이제 에티오피아 내려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정착해서 신앙생활 하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는 게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세례 제자로 삼아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라고 유언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교회 교인이 그때부터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받을 때까지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줄 사명이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있는 겁니다. 이 빌립이 이제 세례 준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이방인이잖아요. 에티오피아. 또 율법에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23장 1절을 보면은 내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 안에서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방인도 누구나, 그리고 내시도 환관도 누구나. 여러분 이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이 얼마나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기뻤겠습니까? 구약에 이렇게 열심히 마차에서 성경 읽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여러분 자기 신분이 얼마나 여호와의 총에 제약이 됐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신명기 23장 1절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고 복음 안에 자유함이 있고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하고 세례를 청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인도에서 안강희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음 인도 방문해서 가정 전도 이렇게 합니다. 가정 예약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정에 모년 모월 모시에 한국에서 귀한 분들이 오셔서 정말 귀한 말씀을 전달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식솔들 모으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이웃집 다 모읍니다. 자꾸만 집에 들어가 보면 40명, 50명, 60명까지 모여. 그러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사람이 몇 꼭 있거든요. 예비된 영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라고 다 지시를 했어요.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처음 봐서 이건 너무 생소하고 이거 우리 교단 법하고도 안 맞고, 우리는 6개월 지나야 학습받고 6개월 지나서 세례를 받는데 여기 오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느냐? 그럼 세례를 주라 이거예요. 아니 이거는 우리 법하고 틀리는데 처음에는 당황을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인도라는 특별한 환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 깨달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인도에 3억 3,500만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돌아서면 우상이에요. 큰 우상 단지들 이렇게 놓고 코끼리도 우상이고 신이고 뱀도 신이고 여러분 박쥐도 신이고 아주 뭐 얼마나 영적으로 참 험악합니까?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 믿게 되면은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 믿겠습니다, 손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삶이 바로 변하더냐? 그렇지가 않아요. 집에 가면 다시 힌두교 절간으로 되돌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시니까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예수 믿겠느냐, 어려움이 와도 믿겠느냐 확인하고 일어서라 그래요.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도 세례를 참 많이 주었습니다. 세례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또 헌금하게 합니다. 일루피라도 헌금하게 합니다. 헌신의 마음을. 그래야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다른 힌두교 절간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그래도 적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 빌립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 임무를 다 마치니까 39절 어떻게 됐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갑자기 사라졌어요. 빌립이 여러분 번개처럼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무슨 축지법 써서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옮겨버리신 거예요. 영광을 취하지 말도록,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말도록, 내가 애굽의 2인자 아니 에티오피아의 2인자를 전도했노라, 자랑 다니지 말게, 자랑하지 말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훅 옮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만약에 에티오피아에 간다면 여러분 축사 대접 받지 않겠어요? 에티오피아의 2인자가 이 사람의 전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에티오피아 가면은 이 임금 대우를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훅 옮겨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경에는 사도행전 8장까지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위는 안 나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에티오피아에 가서 궁금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기록이 멈춰서 알 수 없지만 2세기 100몇십 년대 인물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제2단 논박이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책에 무슨 글이 나오느냐? 이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보내져 자신이 믿게 된 바를 전파했다. 2세기 인물이 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 기록은 멈췄지만 여러분 교회에 내려오는 문서에 의하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기 나라 가서 복음을 처음 전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4세기 때에 유대인, 예수는 안 믿어요. 유대인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콘스탄틴 황제 때 사람입니다. 유세비우스, 유대인으로서 이 교회사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는데 그 책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구주에 대한 지식을 전파한 최초의 인물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분 이름까지도 여기 써놨어요. 그 책에는 이름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는 더 이상 기록이 안 나오지만 역사적인 인물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라 더더욱이 예수 안 믿는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것이니까 얼마나 객관적이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 에티오피아 교회는 에티오피아 이 내시를 가리켜서 에티오피아의 사도라 이렇게까지 추앙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일곱 일꾼 가운데 하나요 전도자 빌립에게서 배울 것이 참 많지만은 세 가지. 첫째, 빌립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사람. 두 번째, 빌립은 예수님을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할 때까지
끝까지 예수를 가르쳐준 사람. 세 번째, 빌립은 교회 세례까지 줘서 교회에 꼭 정착할 수 있도록, 이분이 정착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준 사람. 오늘 우리도 이분에게 배울 게 많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마다 거칠의 인사로 전도하지 말고, 변죽만 울리는 전도하지 말고, 예수를 끝까지 가르치고 세례를 받도록 해주고, 그래서 신앙에 자립을 하게 해서 교회에 정착하게 만들어가는 또 다른 전도자 빌립이 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21세기의 빌립처럼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신 감사의 강단 하나 올립니다. 복된 가정 손길 되게 하시고, 건축 예물 올립니다. 약속 믿고 11조 감사 주정 선교 예물들 구별되이 드리오니 받으시고, 손길들마다 이 아침 이 자리 예비하신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급거 입원하신 배철균 장로님, 이 시간도 주께서 자비와 긍휼의 손 얹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시사 온전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